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과 커지고 싶어하는 제자들 사이에 넓고 깊은 간극을 보며 안타까움과 위로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사명을 위해 굳굳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여정이 모두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펼쳐질 내용이 무겁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겠지만 최후 승리를 향한 주님의 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1일 사식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 예수행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2.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3.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4. 나를 따르라. 5.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심입니다. 먼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중에 벌써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십자가를 지시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1절에서 말하는 그 후에는 앞에서 행하였던 오병이어 기적과 이방인 사역 이후를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의 내용으로만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신 이유가 되겠지요. 이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은 아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이제 우리 형이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4절입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왕 드러나고 싶으면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넓고 큰 유대로 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강하게 불신하는 마음에서 비꼬듯이 한 말인 거죠. 이렇게 형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믿지 못하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훗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사역하는지 지금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잘 살펴봅시다. 두 번째,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6개월 정도 더 사역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요. 워낙 유명해지시고 쫓아다니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숨으시기가 어려우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7장 9절과 10절 사이가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0절까지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장소 때문입니다. 10절까지는 장소가 갈릴리이고 11절부터는 장소가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두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유대인들의 큰 분노를 사셨으며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막절 명절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시는 거지만 우리는 이번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하며 긴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까지 읽고 다른 복음서를 살펴본 후에 초막절 예루살렘 행과 관련된 말씀 11절부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방인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방인은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 공동체가 사마리아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냉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가 자기들의 지역에 머무른 것을 허락하지 못할 만큼 양쪽의 감정은 고리에 깊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적대적인 감정, 끝없는 분노는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대부분 성경에는 이 꾸짖으시고 뒤에 고대 사본들에 추가된 글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아, 예수님이랑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보지? 예수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제자들, 예수님께 혼이 난 거죠. 나를 적대시하는 집단에 저주하거나 가진 능력으로 횡포를 부리지 않으시고 살리고자 한다, 구원하러 왔다는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함께 확인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 나를 따르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한 서기관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놔두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하셨는데요.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다. 또 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당장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땅한 사정과 형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다르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못 지키게 하고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 사정을 다 무시하시고 따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도 깊은 뜻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만 알고 계시긴 했습니다만 당신은 십자가 사건 이후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고, 명확하지 않으면 고난을 견딜 수 없으며 분산된 시선으로는 십자가 정신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부모님과 다 단절하고 가족들을 돌아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닌데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효심으로 장례의 예를 다하겠다는 뜻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유산 상속의 문제도 정리하고 따르겠다는 의미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는 것은 가족들이 반대할 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이니까 거절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강을 뒤로 하고 적과 싸우는 병법인 배수의 진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믿고 따르는 것,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믿는 것, 너무 고민 없이 믿는 것, 예수는 내가 믿을 테니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는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절박하고 간절하게 예수라는 이름 앞에 직면합시다. 다섯 번째,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갑자기 70명의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제자들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2제자는 핵심 제자들인 것이고, 누가복음의 70명의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500여 명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매우 많았고, 예수 공동체는 상당한 규모의 크기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의 내용은 12제자를 파송할 때 말씀하셨던 것과 큰 차이가 없지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너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맥상통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열심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 배수의 진이 아니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공허한 외침과 메아리가 되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에 박혀서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고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버려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